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 계절이 바뀌는 간절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 간절기에 비가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나면 비가 내리기 전과 비가 내리고 난 후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날씨가 달라지고 있어요. 뭔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날씨가 확연히 달라졌네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해가는 날씨, 변해가는 세상,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삶을 살아가는 더 잘 돕는 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도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무난하며 인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서로에게도 나누고 자기 자신에게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우리는 이 하늘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이 땅끝을 바라보며 하늘에 속하기보다는 딛고 서 있는 땅에 근거하여 땅에 매여 살아가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우리 눈을 높여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보다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발끝을 머무르기도 쉽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시선을 조금 더 높여 본다고 하지만 우리의 눈높이 즈음에서 좌우를 둘러보며 살아가는 삶이기도 합니다. 혹시 최근 하늘을 우러러 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우리 눈에 들어온 하늘은 어떤 하늘이었을까요?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애국가를 떠올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라고 하면서 사연이 묻어나는 그 하늘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또 다양한 하늘의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 하늘. 그렇지만 하늘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의미를 뜻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나라, 천국,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들려 올라가 살게 될 하늘,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늘은 어떤 하늘이었을까요? 어떤 의미였을까요? 다윗은 지금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마치 하늘이 다윗에게 보아라 다윗, 이 하늘 위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한없는 영광을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쫙 펼쳐져내고 다윗은 그것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은혜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고백이 하기도 하진 그런 모습입니다. 하늘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 존재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빛을 창조하시고 나서 땅에 창조하시고 이 땅에 있는 물을 이 물과 물로 나뉘어서 땅에 있는 물, 하늘에 있는 물로 나뉘시고 이 물과 물 사이를 궁창이라고 하고 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솜씨가 늘 드러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하늘일까요? 어디서부터 하늘일까요? 사실 하늘은 높고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머리 끝에서부터 시작되어서 하늘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하늘을 잡아보려고 손을 뻗어 볼까요? 그러면은 그 우리의 뻗어진 그 손 끝, 그 너머에서 그러면 조금 더 산에 올라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면 하늘을 잡아낼 수 있을까요? 높이 올라간 그 산, 거기에 서 있는 내 머리끝, 내 손끝에서부터 또다시 하늘이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늘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공간, 그러다 보니 초월적인 어떤 영역이기도 하고 뭔가 신비를, 신령한 것을 품고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해되기도 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무엇을 보았기에 그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있다라고 하였을까요? 가끔 우리는 해 뜰 때 해질녘 혹은 구름이 만들어내는 그리고 구름과 태양이 만들어내는 이런 신묘함들을 통해서 우와 라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감동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다윗도 그러한 것들을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말로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여기에 그 당신이 하나님으로 바뀌어 있는 어쩌면 그런 모습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늘이 어떤 표정을 하든 또 어떤 것을 드러내고 있든 담아내고 있든 다윗은 거기에서 이어져 있는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 또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의 피조세계에 펼쳐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것들을 통해서 이야 멋지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우리의 물음표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이어져 갈 수 있는 길을 놓아 놓으셨다라고. 그래서 사람이 핑계치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 다윗이 경험한 날과 날, 밤과 밤, 하나님의 음성과 그의 말씀, 그가 지으신 이 태양의 신비로운 운행하는 이 모든 것들, 따사로움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나를 보느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보라. 소개하는 것 같은 그런 음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것들을 보았느냐? 내가 이것들을 지었노라.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 끝에만 들려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 세계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특별히 꼭 집어서 언약의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이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증거는,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의 계명은 이라고 하면서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줍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였던 하나님의 경험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여호와의 율법은 다윗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무언가 우리를 가두고 있는 틀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해야 될 것, 하지 말 것들을 딱 정해놓고 그 틀 안에서만 움직여야 되는 옴짝달싹 못할 그런 우리의 구속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불완전하고 또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뭔가 불완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었음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라고 하지만 그냥 갑자기 영혼에서 뭔가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고 있구나. 여호와의 율법은 다윗을 날마다 깨어있게 하고 살아있음의 생동감을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모를 암울한 삶의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영혼을 향한 빛이 비추어지는 것이었으며 생명으로 나아오게 이끌어주는 것이 여호와의 율법이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창조자라, 내가 너의 구원자라 말씀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과 우리는 따로 놀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떼어져 있어서 우리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려고 만들어 놓으신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지어졌었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자기끼리 살아가려고 죄에 묻어 있는지도 모르고 죄에 속하여 사망의 길을 가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를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보여내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하나님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상황 앞에서도 증거를 보여내어 주셨습니다. 보고서라도 믿게 하시려고 기꺼이 낮고 낮은 곳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눈높이마저 충족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증거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 꼼짝달싹 못할 그 완벽한 증거 앞에서도 그러든지 말든지라고 하는 우리의 완악함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끔 회의 장면에서 상대방이 완벽한 증거로 논리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건 당신 생각이고 라고 쳐버리고 있는 또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어리석은 욕심과 고집은 증거를 무시하고 배척하고 때로는 그래서 어쩌라고 배짱을 튕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도 거짓 뉴스가 만연하다 보니까 팩트체크라고 하는 장르가 생기면서 이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어도 사람들은 자기 속에 그럴듯했던 것에 이미 마음을 주어버린 것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뭔가 꿍꿍이로 또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거야. 그런 고집불통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들려 주십니다. 악한 마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자리를 꿰차고서 마치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자기인 것처럼 사람들을 혹세 무민하려고 하는 안타까움을 보기도 합니다. 보고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셨지만 보고서라도 믿으라고 찾아와 주셔서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교훈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옛 성현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고민과 사색과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교훈들을 후대에 전해주어서 후대 사람들이 지혜롭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해준 교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은 그런 수많은 교훈들을 마음에 품고 있지만 당면한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또다시 당혹스러워 하고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훈이 아니라 정답을 찾아 헤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뭘 해야 손해보지 않고, 뭘 해야 내가 대박이 나고, 뭘 해야 내가 이익이 풍성해지고, 뭘 해야 내가 잘 될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뭘까? 라고 찾아 헤매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 돈, 명예, 부귀, 권력 이런 것들이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그래서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수많은 지혜로웠던, 이미 그것들을 경험하였던 선배들이 남겨둔 유훈을 따라, 지혜를 따라서,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것을 쫓아가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길의 뒤끝에 있었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 앞에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그 영원한 삶에서 우리의 참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셨고, 그 참 기쁨을 얻는 여호와의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 정말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무엇일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이게 기쁨일 것이야 라고 쫓아가던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영혼이 솟게 되고 영원한 생명 앞에서 누리게 될 그 기쁨이 무엇인지, 그 기쁨을 알알이 길어내고 발견하게 될 일용할 그 신령한 것들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십니다. 흔히 우리 말에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눈이 얼마나 귀중한 것일까? 정말 귀중하다라고 하는 거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잘 보고 있나요? 오늘 설교하는 저의 모습은 또 어떻게 여러분에게 보이고 있나요? 근데 그게 정말 보아야 할 것일까? 질문해 보기도 합니다. 이 노안이라고 하는 거, 요즘은 작은 글씨가, 그전에는 보였던 작은 글씨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눈앞에 아주 보여야 되는 시야 범위 안에 있지만, 시력 범위 안에 있었지만 작은 글씨는 아무리 가까이 해도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제는 가까운 곳을 볼 때 안경을 쓰고 보는 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가끔 설교할 때 안경을 벗고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눈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여전히 멀리 있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가까이 있는 것, 안경을 쓰고 볼 때 오히려 안경을 살짝 떼어놨을 때 눈이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시력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노안 때문에 그렇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책이라도 더 읽을 거. 그리고 이게 안경을 벗어도 되니까 이때라도 그러면 좀 더 책을 더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눈이 밝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제의 밝은 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이 어떤 위험 요인을 밝히 보는 그런 눈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요령과 지혜로움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지, 어떤 빠져나갈 구멍이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밝히 보는 그런 눈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밝은 눈을 밝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줄 아는 눈이 바로 밝은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의 욕심에 더 씌워져 있다 보니 보고 싶은 것을 보려고 합니다. 혹은 보고 싶은 대로 보려고 하는 우리의 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계명은 우리의 눈이 욕심에서 벗어나 마치 0점 조율하듯 초점이 맞춰진 안경을 하나 더 쓰는 것처럼 0점 조율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 이것이 진리이군요를 볼 줄 아는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봅니다. 7절에서부터 봅니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복돋우어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궤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또 내 귀에 들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있기에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주님이 내게 고면해 주시는 말씀이 순금보다 더 귀하고 꿀보다 더 단 삶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 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 주십시오. 그때에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14절의 말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동일한 우리의 기도이고 동일한 간구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어떻게 내 삶이, 내 말이, 내 마음이, 내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결국은 여호와의 율법이, 여호와의 증거가, 여호와의 교훈으로, 여호와의 계명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고백하는 삶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리석은 욕심으로 죄인 줄 알면서도 밀어붙이면서 죄악의 걸음에 빠지기 쉬운 그 욕심, 그 죄의 길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죄악의 소나기에 잡히지 않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거대한 손이 나랑 상관없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손 내밀었을 때 주님 내게 손 내밀어 주셔서 잡아주시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생각해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하는 내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에 하나님 당연히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어 주심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다짐하는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들을 고백하며 겼기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내 입에서 내 입술에서 다시 한번 되뇌어 보는 것, 이것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주의 은혜로 주의 손길을 통하여 새롭게 되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새롭게 나를 하였습니다. 내 입술에 되뇌어 봤던 이 말씀이 내 영혼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고 내 삶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서 주의 임재하심이 일어났습니다. 고백하는 것. 이제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읽어본 말씀이, 내가 묵상한 말씀이, 나와 함께한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이 한 주간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아버지라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의 자리로 세워 주셨는지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이 한 주간 내내 우리의 마음에 묵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에 되뇌어지는 나에게 선포하고 내 삶에 선포하고 내 이웃에 선포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